계시의 정신이라고 에베소서 표현했는데 원은 그게 영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다 받으시기를 바라요. 성경을 읽으면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해석해낼 수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해석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을 의미한다는 것을 즉시로 알 수가 있으니 스가랴서 같은 데 보면은 한 돌에 많은 눈이 있는 이상이 보여졌죠. 한 돌이 한 돌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혼은 많은 눈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서 보면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이런 표현을 했어요. 계시록에서는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그 일곱 영들은 일곱 교회의 사자들이죠. 천사들이라고 이제 앙겔로스 천사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모두 다 하나님의 눈과 일치한 눈을 받으셔서 세상을 밝히 비추는 등불의 역할을 잘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지혜와 계시의 신이 와야 된다. 나의 심령 속에. 그래서 사무엘기의 말씀은 곧 교만한 사람의 영을 의미하는 말이다. 그럼 누가 교만하냐? 오전 시간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교만해지지가 않는 겁니다. 성경 지식이 많은 사람이 교만해져. 지식은 사람을 자꾸 교만하게 만드는 역할을 해요. 생명은 사람을 낮추지만 내가 난 낮아져야지 한다고 해서 낮아지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다 겸손하기를 원하지 교만해지기를 원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세상적으로도 교만한 사람들이 있고 그걸 통해서 영의 세계에 교만한 자들이 있다는 걸 깨닫게 하는 그림이 된다 이거예요. 밖에 나타난 것은 다 표상들이니까, 영적 세계를 보여주는 표상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난한 심령과 겸비한 마음으로 듣고 예수를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나의 완전한 참 하나님으로 영접하지 않는 사람이 가장 교만한 사람이다. 성경이 말하는 의도는. 그래서 그런 사람은, 교만한 사람은 물리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영접하지 않는 자는 물리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은 겸손한 사람이나 영접한다. 그래서 오전 시간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세리와 창기와 모든 죄인들은 주님을 영접했다 이거예요. 그들은 상황이 그랬던 거예요. 당시 사회의 모든 상황이 그랬어요. 그들이 만약에 그때 당시 사회에서 무슨 기득권을 가지고 있고 재물이 많다든지 배운 지식이 많다든지 남에게 뭐 자랑할 만한 뭔가 내세울 만한 것이 있었다면 예수를 영접하기 어렵습니다.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 혹시 이런저런 우여곡절들을 겪은 사실이 있으면 그것을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메시아를 보내서 메시아를 영접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다 그분의 주관대로 그런 것을 모두 배려를 해놓은 것이지, 내가 그렇게 난 막 이렇게 이 사회에서 멸시받고 천대받는 사람으로 난 태어나서 그렇게 살다가 예수님 만나야지 이렇게 작정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나부터도 세상에서 뭔가 그래도 저 사람이 5가지 자랑하면 나는 그냥 5분 1만 그냥 한 가지만 자랑할 것 좀 주시면 그걸 감사하고 그걸 추구를 하지, 나는 아무것도 자랑거리가 없게 해주세요, 난 이렇게 하는 기도 솔직히 않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 어디. 그럼 나는 그렇게 기도했다고 누가 장담하면 난 그 사람 거짓말했다고 나는 믿는, 나를 내 체험을 생각해서. 그게 사람은 본성이 그렇게 되지가 않은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가졌던 것을, 아까 어떤 자매님은 15억을 가졌다가 뺏겼다는데 가지고 있는 것도 별것도 아닌데도 시간이 지날수록 야금야금 참
뭐 뭐라고 하는데 좀 속된 말로는 그게 예, 다 이제 뺏기는 거예요. 한꺼번에 확 뺏어가 버리고서 다음에 그냥 또 새로 주면 얼마나 감사해. 한꺼번에 싹 뺏어가 버리면 포기나 해버리지. 이걸 붙잡으려고 안 할 거 아니야. 그런데 조금 줘놓고 나서는 그 있는 것마저도 그냥 마지막 손가락 걸려. 그럼 조금 새나가고 그 다음 손가락 또 걸려. 그러고 몇 년 지나면 또 걸려. 또 걸려다 나도 홀딱 걸리게 만들어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안 남게 만들어버리면 그때사 나의 조부 아브라함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나무로부터 오늘 있기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여호와여,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이 말이 이해가 된다 이거예요. 육신이 세상에서 붙잡고 있던 것을 뺏기지 않은 사람은 예수를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기득권을 다 놓게 만들어야만 영접하는 거예요. 뭔가를 쥐고 있는데 또 예수를 또 주는 법은 없어요. 잔뜩 있는데 뭘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사람 받을 그릇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이런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쫓는다 그러는데 이게 뭐냐.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라고 한 땅으로 갔습니다. 복을 준다 보니까 간 거예요. 갔는데 복이 온 것이 아니라 기근이 와가지고 먹고 살 대책이 없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제 뭐예요? 세상에서 사업에서 쫄딱 망했다 이 말이지요. 그래도 그냥 뭐 참 고기 반찬에서 못 먹었지만 밥줄이나 먹고 살던 사람이었는데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러지만 예 하고 그냥 떠나서 갔는데 그게 진짜로 떠나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지금. 가나안 땅에 갔으면 복이 와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생각하고 있던 복이 아니고 이것은 그 땅에 저주가 임해가지고 계속해서 연분연으로 흉년이 들으니까 있던 거 톡톡 10년 동안 몇 년 동안에 10년도 1년이나 2년 들고 말아버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때 보면 7년 흉년이 들다가 7년 동안 또 흉년이 든대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쫄딱끄지 될 때까지 그냥 알그지를 만들어 놓을 때까지다 이 말이에요. 기근이라는 건. 다 털어놔야 돼. 다 털어놔야 돼. 조금이라도 붙잡는 거 있으면 절대로 주님 영접 안 씁니다. 이 사람은 안 해요. 다 자기 가진 것은 다 이럭저럭해서 기근 동안에 다 세상 말로 족쳐서 먹어서 없애버리고 나니까 남은 게 뭐 자기 몸뚱아리하고 자기 아내하고 덜렁 둘 남은 거 아니야? 그런데 나 팔아먹자니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마누라 팔아먹는 게 낫다 이거요. 나는 살아남아야 된다 이거지. 그래서 꾀를 제안을 합니다. 가다가 이거 이제 우리 잘못하면 굶어 죽겠는데 애굽왕 바로 앞으면 당신이 너무 이뻐가지고 애굽 사람들 보면 당신 뺏으려고 나하고 부부 사이라고 그러면은 난 죽이고 당신 뺏어가 버리면 난 뭐냐 이거요. 그렇게 하지 말고 온의 관계라고 하자. 이게 돌아가는 거예요. 아직은 이게 뱃머리가 안 깨져가지고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내가 좀 직설적인 표현에서 뱃머리라고 그래서 뱃머리가 안 깨지면은 하나님 예수를 머리로 삼지 않으니까 하는 말이에요. 이게 깨져야 돼. 머리 깨지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네, 머리가 박살나는 게. 그러니까 또 사라는 아무 생각도 없이 또 자기 살아야지. 사라가 아니라 자기 남편이 하자 보니까 그냥 또 사실은 이복 오너의 관계도 맞고 또 그러니까 그럼 그렇게 하자고. 그러고 갔더니 바로 대신들이 보니까 그 나라에서는 이 여자같이 이쁜 여자를 처음 보는 거예요 이제. 정말 사람 죽어. 그리고 결국은 그런 방식으로 자기께 자기가 말려 들어가지고 자기의 나름대로는 살아남겠다고 한 거예요 그게. 그런데 자기 부인을 뺏기게 됩니다. 이 바로에게. 이게 뭔 얘기예요? 팔아먹을 것이 있는 한은 다 내놓게 돼 있다 이 말이야. 다 내놓게 돼 있어요. 세상 없이 해도 마누라 팔아먹는 놈은 믿음의 조상인데 완전히 세상에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다고 해서 샀는데 내가 성경에 보니까 믿음 하나도 없어.
예상에 주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고 했어야 되는데 결국은 굶어 죽는 것보다는 마누라라도 팔아서 살아남아야 되거든. 이렇게까지 했다는 거예요.